미국 아이오와 저희 바비 홀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감옥 안에서 살다가 사람이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바비의 엄마가 바비를 임신한 상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바비를 감옥 안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어린 바비는 이 교도소의 배려로 감옥 안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감옥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왔던 바비는 너무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 품이 그리워서 이 감옥에서 평생 엄마랑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아하 그렇구나 교도관이 되면 되겠구나 해서 교도관이 되어서 감옥 안에서 일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이 바비는요, 이 교도소가 너무나 편하고 좋았다고 그래요. 엄마가 있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교도소가 참된 쉼터가 되었고 행복한 터전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바비를 이토록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바비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이에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과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로또가 1등 당첨되면 행복해질까요? 대학 교수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탑스타가 되는 큰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얻고 나서도 불행하다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에 소유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어느 곳에 있느냐? 쉼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쉼이 있는 곳에.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곳에. 할렐루야. 제가 지은 마음의 여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이 저토록 맑고 푸르른 것을. 그래 가끔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이 저토록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그래 가끔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이 저토록 광활한 것을. 너 사람아,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지만, 만날 사람 많지만, 즐겨야 할 것 많지만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것에 쉼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나니. 제가 지은 시입니다. 단순하지만은 여기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푸르른 하늘은 언제나 우리 위에 펼쳐져 있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그 푸르른 하늘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늘 바라보셨습니까? 교회 오면서 하늘 바라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 바라봤어요? 딱 2분 있네요. 교회로 오면서 딱 2분만을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까지 3명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사는데 바빠서 고개만 들어 하늘을 바라봐도 그 광활한 하늘, 별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누릴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야곱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서 온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약 70명 정도가 이민을 갑니다. 당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요의 땅에 정착해서 삶의 질도 높아졌고 자손도 번창했지만은 행복하질 않았습니다. 신선한 야채, 고기도 듬뿍 먹을 수 있었지만 애굽의 화려한 문화도 누릴 수 있었지만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억압을 했습니다.
그들에겐 그 어떤 배려와 자유도 없이 오직 불합리한 법에 입각한 원리 원칙만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에 살았죠. 하지만 늘 불안하고 답답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무엇을 찾아서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서요?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아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서 광야로의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의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을 느꼈다는 겁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삭막한 광야에서 그들은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여유와 행복을 주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었던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제가 오래전에 시나이 광야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나이 광야는요, 신광야랑 바란 광야로 나눠져 있는데 신광야는 말 그대로 척박합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모래가 깔려 있고 그리고 이 곳곳에 조각봉 같은 그런 이 바위들이 거기에 곳곳에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곳에 가서 차에서 내려서 낡아 빠진 천막 차양의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들어가서 비스님이 누웠어요. 거기는 이제 햇빛을 받으면요, 이 햇빛이 50도가 넘습니다. 근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 아주 안락하고 서늘합니다. 딱 좋습니다. 이 햇빛만 차단해주면은요, 건조기후기 때문에 금방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한 베두인 여인이 홍차를 한 잔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홍차를 마시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달달한 맛의 홍차였는데요. 참 맛있었습니다. 저는 광야 한가운데서 조각봉 같은 바위들을 보고 흰 모래 물결들을 바라보면서 홍차를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잠깐 낮잠도 잤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마음의 여유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당시 저희 형편은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누릴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사임을 해서요. 이제는 앞으로 나이는 차고 이제 개척밖에 없는데 개척하자니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는 않고 집도 없이 전국을 한 50만 원짜리 달달거리는 차 한 대에 식구들을 싣고 떠돌아다니던 그런 말들은 집시 가족이었습니다. 집시 가족.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터라 마음의 그 당시 이 광야에서 느꼈던 마음의 여유는요,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마음의 여유가 그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장렬한 태양빛과 삭막한 광야에 있었지만 그 구름 기둥이 만들어준 그늘이 그들에게 참 쉼과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처럼 좋은 의복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행복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유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여유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일단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여유가 없으면 자꾸 산만해지고요. 여유가 없으면 자꾸
그 사람이 쾌락적으로 변합니다. 중독이 무엇인지 중독적으로 변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여유의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머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가 있는 여유로운 삶입니다.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불로소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은혜를 입은 야곱이 있고요. 은혜를 입지 못한 에서가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솔로몬이 나오고 은혜를 입지 못한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나오고 은혜를 입지 못한 유다가 성경에는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물질적인 조건들이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세 스콜라 율법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대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냐? 솔라 그라티아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은혜가 떠난 중세교회는 합법적으로 전쟁과 살인과 착취와 강간이 성행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복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아주었던 구름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기둥을 억압 속에 있었던 일반 대중들에게 비춰졌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국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게 됩니다. 아멘.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필요한 시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필요한 시기가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물질적 풍요 때문에 은혜가 떠난 상당수의 유럽 교회당들이 술집이나 댄스장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60, 70년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렀던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대형 교회 10개 중 7개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구름기둥과 같은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상 천국을 이루어 보고자 종교 통합 운동까지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천지만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만의 부분적인 상징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타락의 징조죠.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시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읍시다. 사업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읍시다. 자녀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읍시다.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읍시다. 인생은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중되어도 은혜를 입으면 먼저가 될 것이고 먼저가 되었어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중된다는 의미예요. 당장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 그러면 은혜가 머무는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로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곧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머무는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꼭 필요로 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는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은혜는 헌신하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 큰 은혜가 되지만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냉수는 맛없는 찬물일 뿐이에요. 맛없는 찬물.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에게 참된 은혜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쉼이 있는 여유로운 삶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쉼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자.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삽니다. 거의 전쟁 직후부터 거의 80년대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다 보니까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현재 열심히 살아서 대한민국이요, 세계 선진국가에 진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 세계 1위, 40대 암 사망률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휴일만 되면 가족 단위로 캠핑을 떠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내면보다 외모, 과정보다 결과, 인격보다 돈을 숭배하는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을 얻으려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 삶에 큰 불행과 혼란을 가져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쉼을 얻을 때만 살 수 있는 4차원의 영적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쉼을 얻어야 살 수 있는 4차원의 영적 존재이다. 맞습니다. 단순히 먹고 입고 잠만 자서 살 수 있는 3차원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쉼이란 우리가 목표한 것을 완수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 중심적이고 업적 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과정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객이 꼭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만 쉼을 얻는 겁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과정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즐기는 것이 여행입니다. 여행 중에 옹달샘에 물을 마실 때,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깐 잘 때, 농부들과 함께 국수 한 그릇 나누어 먹으면서 얼마든지 여행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족들과 가끔 여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또 차만 타요? 이번 여행 차만 타고 가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좀 안 좋고 좀 이렇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합니다. 얘들아, 니들 여행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의 목적지는 물론 예를 들면 부산이지만
여행은 부산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차 안에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차 안에서 그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차창 밖에 여러 가지 많은 풍경도 보면서 그리고 가면서 휴게소에 들려서 따스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꼭 뭐 천안 호두 과자도 좀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여행인 거야. 그럼 아이들이 그 길을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행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허겁지겁 예배 시간 맞추어 뛰어와 드리는 힘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내 요구 조건만 일방적으로 구하는 독백형의 힘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과 감사, 경외심이 동반되지 않은 중노동형의 힘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힘이 없는 설교를 합니다. 힘이 없는 기도, 힘이 없는 예배, 힘이 없는 찬양, 힘이 없는 설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메마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역적 간암에 걸립니다. 간암은요 술을 많이 먹어도 간암에 걸리죠.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회자들이요. 힘이 없으면 그래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간암 걸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유로운 삶. 구름 기둥이 머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전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렀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처럼 쓰임받았고, 초대형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르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버림받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종교인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생활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여유의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총각인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시기 질 때문에 그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쉽게 시기 질투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요동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해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여유가 가득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마음의 여유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